오늘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표대를 향한 질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가 오늘이 19일이니까 20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이 앞에 펼쳐지면 무언가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달려가게 됩니다. 뭐 어떨 때는 비전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목표라고 말하기도 하고 조금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버킷리스트를 달성한다고 해서 그 목표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죠. 여러분 연초에 목표를 세우셨나요? 뭐 그날이 그날이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지 모르겠는데 뭐 맞습니다. 그날은 그날이죠. 어제 9시 해가 뜨나 오늘 9시가 똑같은데 근데 그래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건 계획을 세우는데 때로는 그 계획이 실현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계획이 잘 달성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됐든 어떤 삶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따라서 삶을 이끌어가고 꾸려가는 건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그 목표나 비전이나 뭐 무엇이 되었던 그 계획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과정과 달성되는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정말 사람의 독특한 특징인 것 같아요. 비전과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과 방향성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 비전과 목표가 삶의 동력과 방향성은 되지만 때로는 그 과정의 어려움이나 실패와 같은 예기치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겪으면서 그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슬프게 만들기도 해요. 좀 복잡하죠. 만약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운 것들, 그 목표를 잘 추구하고 달려가서 성취를 한다면 참 만족스럽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유명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무엇인가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배경과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목표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표대가 무엇이었는지, 또 그러한 표대를 쫓아가는 삶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 1년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본질적인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끝날 때까지 가도 이 표대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인생의 어떤 그 직업이 됐던 계획이 됐던 복이 됐던 그런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혹시 기대하실까봐 미리 말씀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특별히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배경을 좀 이해하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충분히 알면은 그 사람이 적었던 글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 중요한 수단이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속해 있는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의 네 편의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이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에 속해 있어요. 바울이 그냥 일상적으로 가르쳐주고 전달해주는 가르침이다 라는 점만 생각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옥중서신 즉 감옥에 있을 때에 교회들을 향해서 주었던 이 편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나 가르침들이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우리들에게 다른 여지를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쫓아가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많이 가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소위 금수저라고 부를 만큼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가장 뛰어난 학문을 전수받았고 로마나 그리스의 그 당시의 세계관적인 사상도 능통하고 관통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적어주는 그 시점에는 그러한 사람이 도달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하자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편지를 적는 이 시점, 아마 대략 AD 60년에서 65년 그 사이 정도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이 연로했을 때죠. 인생을 마무리하며 그 평가를 다 내려서 내 인생이 참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를 고민하는 그 시점에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이 인생은 분명 성공한 인생은 아닐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인생. 3, 40년 전에 누구나 다 저렇게 살 거야,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 거야 라고 말했던 그건 하나도 가지지 못한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조금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바울의 적은 편지를 바라보면 단순하게 바울의 가르침, 성경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이건 해라, 이걸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윤리적 실천 지침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하라 하지 마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다른 무엇인가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표대예요. 바울이 추구하는 표대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표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그 표대가 무엇이든 지금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료가 된 게 아니라 진행형의 삶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전진 못하고 있거든요. 로마에 갇혀서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 어떤 어려움,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듣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밖에 보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달려가는 게 아니라 멈춰도 제대로 멈췄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는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 말씀을 의미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빌립보서에서 3장에서 하나님 그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들이 운동 경기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쓰고 있다. 즉 운동 선수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을 그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절제를 합니까?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둘 다 그 예전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같은 선수에는 떡볶이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다. 선수 생활할 때 너무 오랫동안 먹지 못했다라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줘. 별로 힘들지 않은 배달의 민족만 키면은 금방 먹을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절제를 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축구 선수로 뛰었던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선수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아무리 더워도 호텔이나 숙소에서 에어컨을 틀어본 적이 없대요. 우리는 조금만 더워도 막 틀고 조금만 추워도 트는데 그 감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번의 시합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절제하고 컨트롤을 했다라는 거죠. 운동선수는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소한 부분까지도 포기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제대로 된 선수와 가짜 선수가 여기서 구분되는 거죠. 선수는 운동 경기에 뛰는 것만이 선수가 아닙니다. 잠깐에 보여주는 짧게는 5분, 6분 정도 보여주고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한 시합에 한 90분 정도 보여주는 그 퍼포먼스를 위해서 평생을 보이지 않는 일생을 그는 준비하고 살아가고 달려가는 거죠. 지금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자기는 그 표대를 향하고 있고 여전히 절제하고 버리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뭘 버렸을까요?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버린 게 무엇인지 나타나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뢰할 만한 육체,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렸대요. 그가 버린 것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족속, 정통 이스라엘 유대인이다라는 자부심을 버렸어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자기의 족속과 혈통도 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는데 생각해 보면 이 베냐민 지파야말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었던 지파죠.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왕족. 그거 내려놨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으로서 유대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자랑할 만하고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들을 지금 다 내려놓고 포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표대를 쫓아가려고. 제대로 경주하기 위해서. 그럼 도대체 이 표대 제대로 쫓아가는 거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쳤느냐? 8절 말씀 보시면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고상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놓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본질적으로 보았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은 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을 아는 것,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고 제대로 쫓아가는 것, 이걸 위해서 나머지를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버린 것들은 하나같이 쉬운 것들이 아니에요. 버리기 쉬운 것들이 아니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별로 뭐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없어도 괜찮으니까 버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버린 것들, 오늘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는 유대인에 관련된 것만 말했지만 여기에 더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유대의 율법의 보호를 받는 것을 넘어서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의 보호까지 받을 수 있는, 정말 그 시대를 그 시대의 시대인으로 살아갈 때 성공의 1, 2, 3를 생각하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 인생이 더 곤혹스러워졌습니다. 물론 도움을 간혹 받기도 했지만 내가 버렸고 내가 쫓지 않았던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잘 살 거라 생각했던 것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필요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걸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고상하고, 고상하다 말을 표현했지만 가장 가치 있고 진정 의미 있고 진정 우리를 살리고 유익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믿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버렸기 때문에 고통받는 이 순간에 이것이 나의 표대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표대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가장 즐거워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녕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을 그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과정으로 밟아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최대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한 채 그 버려야 될 것들을 더 풍성하게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쫓아야 될 표대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쫓아야 될 표대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인 표대를 바로잡고 방향을 잡아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가지는 직장,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발걸음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바른 표대, 본질적인 표대의 방향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꾸며지고 덧붙여지는 모든 것들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후회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표대를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막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막히지 않은 채 달려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대를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마땅히 쫓아가길 바라시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것을 집중해야 되며, 당연히 무언가를 선택하면 무엇을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본질이 되지 않은 것들을 버려낼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은요, 무한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고 우리가 가진 재능과 자원이 무한하다면 아무거나 막 선택해서 살아봐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시간의 기회가 있고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능력의 재능에 무한대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다 해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물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과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다 할 수 없어요. 다 붙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하여도, 다 붙잡을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를 물으면 당연히 우리는 선택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쫓아야 될 표대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위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삶의 의미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두 번째로, 그러면 그러한 고민들은 그냥 내가 막 묵상만 하면 되는가?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내가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성숙과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요, 언제 어느 순간에든지 내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기를 계속 힘써야 합니다. 아까 빌립보서 3장에서 경기, 운동선수에 대한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사용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만큼 중요하게 이 3장을 관통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도 아마 설교 때 잠시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머리에 쌓여가는 것,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지식, 정보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신앙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물론 뭐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언제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있겠지만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약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깊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하고 지식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교회의 용어, 교회의 말, 성경에 있는 이런저런 사실들은 익숙해져요. 그런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사고 가치 틀이 바뀔 정도로 지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1년이 가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경우도 손에 꼽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이 성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학교에 가보거나 목회자들 사이에 얘기를 나눠보면요, 뭐 분주하다는 이유는 있겠지만 1년이 지나는데 성경 일독을 못하는 목사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뒤적거리고 말씀을 찾지만 정말 진지하게 나의 영적인 깊이들을, 나이가 가지고 있는 머리의 이 일반적인 지식들을 깨트려 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격을 받아가며 주님의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성경의 지식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바르게 갖춰질 때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각의 틀이 깨어지지 않아요. 사람은요, 익숙한 것에 영향을 받고요. 사람은 영향받는 존재예요. 나는 아무것도 영향 주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향받는 존재예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며드는 영향이 있어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젊을 때 없었던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공감하시는 분 있을 텐데요. 어느 날 제가 보니까요, 차키를 찾는데 차키가 어디 있나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아무도 저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슥,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슥 배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채우지 않고 충격을 계속받지 않으면 우리는 자주 노출되는 것에 마음이 가버립니다. 생각의 틀은요, 한번 딱 고정이 되어 버리면 그 고정이요, 내게 선입견이 되었거나 틀이 되었던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나에게 영향을 줘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통교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정통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정통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단이라고 말하는 신천지도 왜 그렇게 맨날 팡팡 깨질까요? 대답은요, 생각의 틀을 바꾸는 말씀 생활이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전에 제자가 한 명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일주일에 2번, 하루에 뭐 어떨 때 하루 종일 8시간, 10시간씩 그 일주일에 20시간, 30시간을 걔들이 가진 말씀 공부를 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번 주에 30시간 성경 보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이래서 지는 거예요. 이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목회자들이 일주일에 30시간을 성경 공부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거든요. 이래서 지는 거예요. 가짜라도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지식의 틀이 딱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진짜라고 말하는 우리는 무슨 순두부처럼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 표대를 말해도, 성경에서 표대를 말해도 하나님이 말하는 표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경험으로 표대를 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걸 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진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한은 무한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 가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행의 의미라는 것을, 계속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을 여러분 보시면 완전하다, perfect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릴 거예요. 이거는요, 완성이잖아요. 한 시점이고 종료예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성숙해가는, 즉 mature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완성된 자가 아니라 성숙함에 계속 이르러가고 있는 자들은 진행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가 계속 처음 신앙생활 할 때보다 계속 우리가 깊이 알아가고 더 깊어져 가고 더 짙어져 가고 더 선명해져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표대를 찾고 그 표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지게 되고 우리가 소유하게 된 믿음의 의라고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고정되어 있거나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15절과 연결시키면 여전히 알아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깨달아가는 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래 결심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올해 1년뿐만 아니라 평생 힘써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계속,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표대도 알 수 있을까요?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열정적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돼야 돼요. 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을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인정할 때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들어있는 이 순서를 반복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그저 순서만 반복하고 있는 예배예요. 기대가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아 어떠한 절망적인 상태에서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생명의 상태를 받았는지를 절실하게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시간, 하나님께 다짐하고 주님이 주신 확신을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어떻게 흥분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대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 열정적인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예배가 냉랭해진다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알미 굳어져 버린다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번 주가 아니면 다음 주 드리면 되고 어차피 한 1년에 52번 예배 중에 한 70%만 드리면 그래도 성공한 예배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하지 않죠. 우리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예배가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 오늘 이 자리에 듣는 분이 마지막 설교를 듣는 분이 있다라는 각오로 준비하고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예배가 오늘 못 드리면 내일 드리지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습니다라는 각오로 예배를 드린다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게 달라질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표대를 발견하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알게 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훈련, 전면적이고 전인격적인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은 좁게는 교회에서 애를 써서 제공하는 훈련과 양육을 참가한다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우리 평생이 훈련이고 양육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을 드리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훈련의 핵심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나의 본성과 내 습관과 다른 것들을 익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내 안에 무언가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것들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것, 우리가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빌립보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보시면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을 때 빌립 집사가 다가가서 묻잖아요. 깨닫느냐?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 그래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는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막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아멘.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율법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지켜야 될 전통을 600가지 넘게 만들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탈무드를 만들고 미드라시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통해 백성들을 가르치며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정통한 자들이라고 자부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딴 말 딱 안 하세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맨날 오해밖에 못한다. 이 말은요, 책망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깊이 바라보고 우리 자신에게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 말씀이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이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져서 정말 깨달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훈련과 양육에는요, 끝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양육반하고 또 제자반 모집을 할 거예요. 하게 되면 어떤 분들께서는 나는 이제 뭐 직분도 이제 다 내려놓았고 나이도 이제 이러니 훈련 같은 거 안 받아도 된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반을 하느냐 양육반을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그것을 해야 되는 연령대에 계시고 꼭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넓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졌을 때 그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삶의 방식과 뭔가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된다면 그걸 실천하는 게 훈련이에요. 그것을 실현시켜가고 삶으로 살아내는 게 훈련이라는 겁니다. 결국 훈련과 양육은 뭘 하느냐도 중요한데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 거기에 중요점이 강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말씀을 읽는다고 말하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삼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머리에 내가 오해한 대로 새겨놓은 그 기준 때문에 분열과 갈등과 정죄와 판단의 도구가 됩니다.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무식한 사람 아니요, 한 권 책만 딱 읽은 사람이에요. 그 한 권이 세계의 전부고 그 한 권이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전부. 그러니까 결국 오해하고 잘 모르는데 그게 전부라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숙을 얘기하고요, 성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살리고 가르치고 고치는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그 핵심에는 이와 같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과 함께 제대로 살아서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자꾸 바뀌어 가야 구름에 가려져 있던 우리의 눈과 삶에 구름이 거치면서 하나님의 표대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이 학교를 가서 뭘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에 가서 뭘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만나게 하면서 이 사건 저 사건을 같이 더불어 살아가게 하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은요, 이 학교만 보이고 이 직장만 보이고 이 사람만 보이고 이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만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 직장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이 사람과 이 사건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변화될 때 우리의 능력과 힘만으로 부족하니 저돌적인 기도의 능력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기도는 성도들에게요,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자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뭐 하나 쉬운 게 있습니까? 목회만 어렵나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내일 세상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많은 숙제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말하던 애들 있죠. 남편도 참 말 안 듣죠. 아내 얘기하면 또 안 되고, 뭐 요즘 여성이 이런 게 되니까. 학교에 가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숙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서 실물 경제 거의 바닥이라 그러잖아요. 어제 이제 한 반년 정도 된 영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산대를 졸업했습니다. 부산대학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부산대 역에서 딱 내려가지고 부산대까지 가는 길이 상권이 엄청 발달해 있어요. 1년 내내 북적북적거립니다. 여러분, 거기 지금 공식률이 25%래요. 경기가 완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가 능력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서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약속이 있다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힘으로 버겁고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만 힘든 건 아니에요. 한국은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 기독교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된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분위기였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선과 대한제국이 멸망했잖아요. 일제시대가 왔잖아요. 끝나자마자 6.25 왔잖아요. 끝나자마자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해가지고 들썩들썩거렸잖아요. 잠깐 부흥하는 것 같다니만 이제 1990년대 넘어와서 세속화의 물결이 몰려오면서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편했던 적이 없어요. 언제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지금과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그래도 기도하는 열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싸움 이겨보겠다고. 기도로 싸워보겠다고. 아마 여기 그 기억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처음 갔을 때 가장 의아했던 게 본당에 왜 이불 보따리가 있었거든요. 의자 밑에 뭐가 있어요. 발로 막 걷어차가지고 저는 이제 제 딴에는 잘해보겠다 그 뒷자리 옮겨놓으니까 할머니 한 분 와가지고 어떤 놈이 이랬냐고 막 그런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기 덮고 자면서 밤샘 기도하는 그거였거든요. 자녀 키우기 힘든다고 하면서 부모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환자가 내 생사가 걸린 질병에 걸렸는데 병원 갈 시간이 없다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옳차내잖아요. 퇴사까지 해서 가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표대를 알아야지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 말하면 시간이 없어 기도합니다가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 지금 뭐 우리나라에는 새벽 기도가 있는데 외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다 말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처음 기치를 올려고 나니까 사람들이 워낙 공격을 많이 해서 일이 너무 넘쳤어요. 얼마나 넘쳤냐면 성경 한번 펼칠 시간도 제대로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톨릭 수사 훈련 받았거든요. 몸에 배어 있는 그 훈련이 있는데 그걸 못할 정도로 바빴던 거예요. 이 사람이 선택한 방법이 뭘까요? 새벽 4시 기상이에요.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벽에 오란 말이구나.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저돌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애써 달려가는 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의 표대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저돌성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새벽도 있고 금요기도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정해진 여러분의 시간이 있어야 해요. 기도의 골방이라고 말하는 그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돌파해보는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선교적이라고 말했는가? 예배가 제대로 열정적으로 드려지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 우리의 변화의 원천이 되며 기도의 열정과 저돌성이 회복되면요, 이 사람은요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다르죠. 다르니까 이 사람의 사는 삶의 말과 이 사람의 사는 삶의 행동과 반응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른 삶의 방식들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가장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믿을 수 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다. 근데 여러분, 제 밑으로 30대 이하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니? 뭐라고 말할까요? 남 말 안 듣고 말밖에 없고 맨날 싸우고 다른 변화에 정말 보수적이 꼬장꼬장해가지고 안 변하고, 이게 30대 이하의 교회의 이미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 교회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도 그렇거든요.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드러낸다면 이런 것들은 그저 우리의 모든 사람이 가진 약점만 될 뿐인데, 우리가 선교적인 삶으로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신앙으로 무장이 안 돼 있고 빛이 안 나니까 남들과 똑같은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애쓰고 여러분과 같이 힘쓰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대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 표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모든 과정들이에요.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에 힘써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실천해서 우리의 매 삶의 순간이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훈련과 변화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만으로 감당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뜨겁고 열정적인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해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공부하고 아무리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진 우리의 삶을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야 합니다. 어둠밖에 보지 못하고 교회의 진정한 가치와 신앙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이고 교회는 이런 것이고 우리가 쫓아가는 삶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력 질주하고 정면 돌파했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정면 질주하고 정면 돌파해야 되는 삶의 방향입니다. 리딩 지저스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훈련하는 이유도 그렇고 오직 여기에 목표가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저와 함께 같이 우리가 1년 동안 힘써 보십시다. 열정적인 예배, 말씀을 통한 전인격적이고 전면적인 훈련, 저돌적인 뜨거운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신앙.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는 우리가 영구적으로 살고 있는 비전, 죽어있는 생명을 빛을 비추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여서 살리고 가르치고 고치는 삶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전력 질주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표대를 쫓아가서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